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1번째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뭘까요? 도대체 교회가 뭘까요? 요즘 뉴스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통일교와 신천지를 압수수색을 하고, 또 이제 해산하는 법을 만들겠다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도 어떠한 이야기 들죠? 그 다음에 우리 차이야. 그래서 우리를 해산할 거야.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검사들이 닥쳐서 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교회에 어려움을 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교회에 검사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어떠한 곳이죠? 극우적인 것들을 행하고 잘못된 일들을 행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두려워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 수도 있고 일제 식민지가 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고 뭐든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목숨 걸고 그걸 막아야 돼. 그런데 그 막는 거가 어떠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치적인 것보다 더, 이데올로기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옳고 그름이 되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일방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화가 돼도, 일제 식민지가 돼도, 미국의 속국이 돼도, 어쩌면 중국의 속국이 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휘두르는 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라고 하면 그렇죠. 목사의 교회, 목사가 세운 교회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뭐죠? 교회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건물로 써도 교회가 귀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 믿는 성도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두려워, 분열과 다툼 속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깨우쳐줘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군인처럼 싸우는 게 정체성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살아냄으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그래서 누가 보여주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파가 갈라져니까 야, 너희들 잘못 보고 있어. 그것 아니야.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일 불편한 게 무엇이냐면, 저도 속에서 욕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속으로. 여러분들도 욕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막 욕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래를 목사님도 원래를 갔는데 전도를 너무 잘한다는 그 사모님을 모셔다 놓고 했는데 그렇게 욕을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것을 내 안에 싸우는데 그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했다가 뭐 안 받아준대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럼 너 지옥이나 가라. 그럼 막 기분 나빠하면 예수 안 믿는다는데 너는 뭐 지옥 가는 거지? 막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면 저쪽에서 욕하잖아요. 그럼 같이 막 받아치면서 욕했대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그것을 어떠한 예화나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교회라면 그런 것들을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제해야죠. 없애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현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된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도 어쩌면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그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말하는 거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바울은 신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게바는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로 인정받으며 존경받는 최고의 사도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무엇이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더럽히면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염시키다,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파멸시키다, 망가뜨리다, 그리고 썩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가지고 오늘에 있는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면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다라는 의미예요.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건 뭐죠? 한번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가다가 저도 목사지만 집에서도 아내랑 하다가 아내가 뭐라고 잔소리, 맞는 말인데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수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거는 무엇이죠? 잘못된 거죠. 그런 것처럼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잘못된 행위들을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쓰레기 한두 번 버릴 수는 있어요. 여기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보면은 자꾸 뭐 먹는다고 해서 주고 하면 먹고 그냥 뭐 놓고 가고, 꼭 잘 치워라 그러면 네 잘 치울게 하고 꼭 놔두고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젓가락에 그 겉 포장지, 그거는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니까 바닥에 날아가 가지고 꼭 그거는 안 치우고 자기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치우고 가요. 근데 그거를 그냥 누군가가 치우지 않고 또 그 버린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더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우 뭐 여기 쓰레기 한두 개 있네 라고 하지만 나중에 정말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잘못된 행위를, 끊임없이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삶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야박하고 각박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야 너 성령 더럽혔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면서도 그걸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죄와 세상 욕심에 계속 자신을 내어주어 인생 자체를 썩게 만드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더럽힌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심각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 각종 우상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들을, 뭐냐면 여기 진짜로 장면을 본 게 아니라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영광이 이곳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대요. 왜 떠나셨을까요? 성전이 어떻게 되어서요? 더러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성전인 우리가 더럽혀진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먼저 몸으로 더럽힐 때는 음행, 술 취함, 중독, 폭력 등으로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 대해서. 아니 성경에서도 술 먹고 했는데 자꾸 그거를 합리화시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어디에 지배를 받는 거죠?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술을 피는 게 아니죠. 마시는 거, 담배를 피는 거. 하나님의 형제들 굴뚝이 막 나오면, 밥할 때 굴뚝이 나오면 좋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그러한 중독에 따른 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그것을 끊기 위해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당장 끊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면서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시기, 미움, 탐욕,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거짓과 교만 같은 것이 성전을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온지 아시죠?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옆에 보리 같은 거 밀을 따서 이렇게 막 먹고, 음식도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먹냐고 손도 안 닦고 먹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 교육 좀 똑바로 하세요.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냐고. 저렇게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그 몸이 더러워지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더러운 것을 먹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야,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입에서 나오는 거. 그걸 조심해야지. 먹는 걸 조심하는 것보다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걸 더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꾸 사람을 떠보기도 하지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꾸 뭐라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사람이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안 좋은 이야기들도 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적으로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분열, 다툼, 험담, 잘못된 교훈이 교회라는 성전을 무너뜨려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던 거죠. 분열하고 다투고 험담하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서요. 근데 그게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그럼 끊임없이 분별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에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능력 있는 일을 할지라도, 놀라운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가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존재, 내가 가장 미워하는 존재까지 또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서 자꾸 분열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공동체를 지켜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자,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 철학과 웅변수를 상당히 높게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라는 게 뭐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깊은 이야기들을 하고 학문적인 것들을 잘 아는 분들, 해박한 분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잘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최고로 쳐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로 화려한 말솜씨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야. 화려한 말솜씨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듣기 좋은 말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꺼리끼는 거가 되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능력이래요. 능력.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참 지혜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높게 쌓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쌓으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높게 쌓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큰 홍수가 와도 우리가 죽지 말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강력한 힘을 가져야만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다스릴 거야. 그 욕심에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서로 각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찢어지잖아요. 사람의 지혜는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유익한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익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지혜는 뭐죠? 잠깐 유익하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결국 무너집니다. 반대로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무엇을 구했을까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죠. 그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다른 말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지혜를 그냥 지혜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듣는 지혜만으로 구했어요. 왜요?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서 맡기신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듣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이들이 생기면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일까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동하신 거예요. 와,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했을까요? 그런데도 그 똑똑함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 지혜도 다른 것도 다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아가면 남들은 미련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1,000마리의 소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쉬운 게 아닙니다. 농경 사회에서 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우리 청년들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하 집사님이나 이재선 집사님 아니면 백이동 장로님 아니면 이미연 집사님까지는 딱 해당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소가 되게 귀했어요. 지금 소 팔면 한 학기 등록금밖에 안 나오겠지만 옛날에는 소 팔면 4년 등록금이 다 나왔어요. 그만큼 소가 귀했습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한 나라에서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린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하죠? 대통령이라고 해도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나라의 공공재산을 함부로 사용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저 같은 부족한 자도 아는데 솔로몬은 훨씬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한 걸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것에서 귀하게 구분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 이 꾀가 뭐냐면 신중함, 수완, 기량, 교활함, 간악함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로는 신중하고 수완이 좋고 기량이 출중해 이러한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 쓰는 단어는 그래도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활함, 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교활함에 빠지게 하고 자기의 간악함에 빠져요. 이게 뭐냐면 겉만 번지르한 거짓된 지혜. 아무리 교활해도 무엇이죠? 간악해도 사냥꾼보단 영리하지 못한 짐승과 같은 것.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이 똑똑하다라고 해도 누구에게는 잡혀요? 사냥꾼에게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자기께 자기가 잡혀서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말고 본문 20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착각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 이 생각이 뭐냐면 논의하다, 숙고하다. 그리고 뭐냐면 그 원어의 뜻에서 보면은 마음속에서 추론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 정답을 돌출해 내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이것저것 고민해보는 그 것조차도 다 포함돼서 이에요. 그 생각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쓸모없는 열매 없는 공허한 무익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 없이는요? 하나님 없이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일을 하고 똑똑하게 보여도 똑똑한 말들을 해도 하나님 없으면 그 말들은 다 무엇입니까? 무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순간의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혹시 놀린다 할지라도 또 비웃은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고 꼭 붙잡으셔서 정말 참된 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 너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라. 그리고 지금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왜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다른 말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끼리 싸워요. 저희 집에도 형제들 안 왔으니까 얘기하는데, 형제들끼리 자주 싸웁니다. 동생이 자꾸 찔리고 자기가 아니고 오빠가 먼저 했다고 하지만 싸워요. 그러면 싸우는데 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돈이 많아. 그러면 또 다른 애가 그래요. 우리 엄마가 돈 더 많아. 그런 걸 보면 어떠한 모습이든가 얘네들이 바보 아니야?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자기가 은혜를 더 누렸다. 자기가 더 큰 축복을 누렸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가끔 그래서 착각하시면서 오셔서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게, 하나님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 그렇죠. 자기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다툼은 뭐냐면 정말 이렇게 바보 같은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우리 부모님이 세, 우리 집에 있는 것이 더해. 위에 있는 형들을 놓고 싸웁니다. 우리 첫째 형이 똑똑해, 둘째 형이 더 힘이 세. 그럼 뭐예요? 다 우리 집 식구인데 뭘 갈라서 싸워요, 형제들 간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러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22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세계의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이나,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생명도 사망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뭘 거기에서 싸우냐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좁은 시선을 어떻게 하는 거죠? 넓히신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정치처럼 좀 얘기해서 좀 약간 마음이 어려우셨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운행하실 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공산화가 될 걸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될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잘못된 교회에 정치권의 권력이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질까 봐 걱정,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요. 그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잘못된 곳에 신경을 쓰고 잘못된 좁은 시선 안에 갇히다 보니까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움직여야 나라가 역사하고 바뀌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그렇죠? 앞으로도 역사를 주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에 휘둘리면 안 돼요.
누구 사람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다 그게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런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셔가지고 잘못된 것을 찾고 아니면 그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꼭 그런 분이 있죠. 김치볶음밥만 매일 먹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김치볶음밥이 제일 맛있어. 뭐 이래요. 다른 거 맛있는 거 먹어보려도 먹질 않아요. 어떤 분은 만나면 저만 만나면 맨날 순댓국 먹자고 하는 목사 있어요. 저기 뭐 제일 맛있는데 가자고 순댓국 먹지. 그러면서 제일 맛있대요. 다 그 순댓국 조금 차이는 있어도 그게 그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순댓국만이 아니라 김치볶음만이 아니라 스테이크도 있고요, 삼겹살도 있고요, 된장찌개도 있고 김치찌개도 있어요. 수많은 걸 먹으면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파스타를 먹고 피자를 먹고. 근데 우리가 자꾸 너무 한 곳에 치우치고 시선을 좁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그런 폭을 너무 좁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부자라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어에서 애굽으로 팔았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형들의 것이나 보디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해하시려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대요. 여러분들, 나라가 망할 것처럼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어떠한 것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그걸 통해서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환경이나 세상의 권력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인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한 도시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오래된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이 십수년간 관리가 안 돼서 다 거미줄도 쳐지고 또 더러워지고 또 헐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는 찾지 않은 지도 오랜 시간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한 예술가가 가서 그 예배당을 싹 청소하고 깔끔하게 무너진 것도 세우고 또 그림 벽화 같은 것도 다시 색칠을 해서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끊임없이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음악을 틀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점점 다시 사람들이 그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그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러워진 성전은 아무도 찾지 않아요. 이 깨끗한 성전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 예배당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와 욕심 그리고 세상의 유혹의 마음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